행복한 사람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딱 쌓고 완성해서 기뻐하는 아이가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두 번째 2위는 누구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딱 시킨 뒤에 젖을 먹이고 품에서 고이 잠든 아가를 쳐다보는 엄마가 가장 행복한 사람 2위였다고 합니다. 3위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공예품을 조각하면서 완성을 한 조각가가 3위였다고 합니다. 4위는 아주 어렵고 힘든 수술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낸 의사가 행복한 사람 4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쾌락에 극치를 달려서 즐기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다 빗나갑니다. 그 결과는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이 행복한 걸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걸 봤습니까? 이번 주간에 가장 핫한 뉴스, 유명한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 세계적인 부호죠. 그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준 위자료가 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이혼하면서 세계 4번째 부호의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쾌락을 삼던 숱한 연예인들, 마약으로, 섹스로 추태를 부리며 참담한 모습을 우리 앞에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 앞에 공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순전하다, 의롭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출생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가난 속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모진 마음을 가지고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지칭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좋은 목 좋은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어서 그는 한동안 위세를 떨쳤습니다. 원하던 돈도 쥐었고 권력도 졌지만 그는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가 어떻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본문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삭개오와 같은 영적인 열정과 과정들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4절 봅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위와 바다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기 위하여라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한가운데 느끼기 위하여, 감지하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체험하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많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막힌 장애와 그가 안고 있는 궁금증, 장애가 크다면 포기했을 것이고 궁금증이 더했다면 그는 그 장애를 극복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보기 위한 궁금증을 해소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계시록 1장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캐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라고 하는 장애를 뛰어넘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서적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편 강도가 있었지만 한편 강도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고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궁금증이 아니라 말장난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궁금증,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와 다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궁금증을 폭발해냈을 때에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화가 피카소를 알 것입니다. 이 피카소는 아버지가 시골학교의 미술 선생님, 즉 예능적인 DNA를 유전으로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 천재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도 배웠고 그런 타고난 감각도 있었습니다. 파리의 낡은 아파트 골목을 지나가니까 골목 끝자리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아주 낡은 자전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순간 어느 한 빛이 쫙 내려비쳐서 자전거에 쫓는 거예요. 빛을 보고 있는 낡은 자전거를 딱 보는 순간 영감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핸들을 떼어내고 안장을 떼어냅니다. 그 두 개를 용접을 해서 만든 작품이 뭐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작이었습니다. 그 대작을 만든 뒤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할 때 피카소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피카소가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해서 그 물건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 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삭개오. 주님 오실 때는 그에게 충분히 생명을 부여할 만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키가 작다는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돌과 바다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
주님께 발견된 소중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주님께 발견된 삭개오, 그는 인생의 가장 행복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 봅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사람 삭개오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휘포테코마이라는 이야기인데 받아들였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만군을 맞이했을 때에 그를 맞아들였던 것, 그게 바로 이 말과 동일합니다. 환영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기생라합,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영접해 드려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고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도피를 시켰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은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진노의 천사들이 방문을 영접하여서 대접했던 모습, 바로 그 뜻입니다. 맞아들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말씀처럼 영접해 드렸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세리라고 하는 것들은 창기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받던 시대에 아무도 삭개오를 불러주거나 만나주는 동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그 이름만 불러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이름만 불러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는 모든 마음이 열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내 집에 유아해야겠다. 듣자마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속히 내려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는 급히 내려와, 내 집에 유아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뭐냐? 지체하는 게 무엇이냐? 머뭇거리는 게 무엇이냐? 신앙은 결단입니다.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영접한 모습입니다. 한밤에 남양 유업의 창업주인 황하나라고 하는 28살 먹은 아가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마약에 대한 전과가 3번이나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로 계속 모면했고 무혐의를 받았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허링선 사건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단톡방의 내용들은 끝없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없이 저질러진 범죄, 사회를 온통 어지럽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검토하고 또 두들겨 볼 거는 뭐예요?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 짓는 데는 결단이 빨라. 생각도 안 하고 저질러요. 그러나 생각할 필요 없고 즉시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건 지체하지 말고 결단해야지 되는 소중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끔씩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금연학교라는 겨 전자담배를 피면서 그 끊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연학교를 가라고 하니까 예, 바로 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노력해볼게요. 잘 안 되지만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바로 끊겠다고 결단해도 어려운 게 금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범죄하는 일에는 정말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지만 믿음의 생활에는 지체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영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봅시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에 수군거린다. 디아공기조인데요. 벌들이 떼버리고 몰려와서 내고서 공격하려고 벌떼가 몰려오는 것, 그게 디아공기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떼거리로 움직일 때 그게 바로 수군거리는 모습이다.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불평한다, 원망한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군거렸다. 예, 지들끼리 모여앉아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 불만을 드러놓는다, 투덜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임산인녀를 했던 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쑥덕대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비난을 합니다. 직접 연전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뒷구멍에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 뭔 소리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자가 비난하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 내가 귀담아 들으면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수군거리는 선을 뛰어넘어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도색한 것 있으면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군거리는 무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면 예수의 대답에 가르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지만 수군거리는 습성들을 버리지 못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 수군거리는 것은 살인, 분쟁과 또 불이하며 그것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이나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나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입을 벌리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 뒤에서 남얘기하는 사람은 사귈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군거리는 벽을 넘어서야 회개가 터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자리를 넘어선 사람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 모으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다름을 느껴집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흑혈이라는 말을 들으며 모았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건 내대로 갚겠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낫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돈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으니까 나 그건 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면서 임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아니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의 일생은 순전과 의로움과는 정반대된 죄악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예수를 보기 위하여 키가 작은 핸디캡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줄 때에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하니까 수건거리는 숱한 비난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회개를 철저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람 삭개오처럼 내 삶의 인생의 여정에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었던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시는